오늘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하루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이루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 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자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 불편하고 심령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한 2, 3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상대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만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안양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병동으로 이렇게 수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아플 때마다 주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병실에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늘 감싸주시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병실에서 함께 수고하는 귀한 봉사자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간병인들 위에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주보를 함께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가시는 분들은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사하니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귀가 있죠. 우리 간병하신 분도 귀가 있죠. 저도 귀가 있습니다. 귀가 왜 생겼을까요? 귀는 외부의 소리를 뭐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외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이 순환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우리가 귀도 겉귀가 있고 속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듣지 않는 것이죠. 귀를 가졌지만 듣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어떤 분이 엊그제 만났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아들에게 뭐를 갖다 시켰대요. 대답만 하는 거야. 컴퓨터 앞에서 네 그건 행동을 옮기지 않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죠. 그냥 대답만 하는 거예요. 행동이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들면서요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70이 가까우니까 말이죠. 이제 자꾸 이게 텔레비전을 틀면서 소리를 자꾸 크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 집사람이 이 소리를 좀 줄이라고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들이. 근데 저는 자꾸 소리를 모르면 약간 놀래야 제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야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늙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그 들음을 통해서 행동적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소리를 온전히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다른 곳으로 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세상 나라 진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서울장안에 얼마나 된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서울장안에 3명에서 4명, 100명이라면요 3명에서 4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굉장한 거죠. 20명에서 3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25% 30%가 기독교인이니까요. 서울장안에. 그러면 전철 안에 100명이 탔다 합시다. 거기 안에 기독교인들이 30명을 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느 단체든지 가도. 그런데 사실 우리 서울장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보세요. 사랑을 하는데 어느 교회 같은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큰 교회인데 앞에서는 피켓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막 목사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비리가 있다 막 해요. 근데 예전에 다 그분들도 교회 들어가신 분이나 피켓 들고 있는 분이나 예전에는 권사님, 주지사님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그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켓 들고 막 항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같은 기독교인들, 같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던 뭐가 좀 달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이. 강대상에서 많은 설교를 들어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뭐예요? 그건 온전히 듣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병원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로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 열매 비유 가운데 뭐예요? 많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뭐예요? 드러나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자들에게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의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씨라고 그러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렸어요. 어디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농부들이 씨를 딱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들은 어떻게 해요? 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밭 옆에 있는 고랑의 발 옆에 바로 있는 길에 떨어지는 씨도 있단 말이에요. 그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이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들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아가지고 그 씨를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이든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었어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잖아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 싹은 말라버렸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래 감동적이야. 내가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씨가 발화되어가지고 자라는데 돌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마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멘. 그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잖아요. 자, 농과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 있는 곳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자랐어요. 잡초 안에서도 쭉 가시떨기 자라긴 자랐는데 그 잡초들 때문에 그 씨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했다고 재설명을 하는 것을 다음 구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근심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져요. 염려가 많이 있어져요.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라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서 완전히 뭐예요? 그것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목회하는 저도 역시 목회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잖아요. 네?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예배당을 매입하면서 여러 가지 돈 때문에 걱정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설교하는 목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다 맡겨야 되죠. 그런데 자, 예배당을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쭉 해서 은행에 돈을 갖다 막 빌렸어요. 근데 이자 갚는 날이 되면 어쩌는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릿속에는 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 어떻게 갚아야 주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 염려하고 걱정해요. 저만 그럴까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굉장히 많죠.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니라.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삶의 현실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예요? 믿음이 다 떠나버려요. 질병에 있는 분들 내가 많이 보죠. 중병에 듭니다.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천국 설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정작 그 앞에 가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막 타협을 하고 막 별 염려를 합니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다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 그거는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심령이 가시떨기와 같다고 하면 그 말씀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잖아요. 내일이면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떠났어요.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상에서는 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잖아요. 멀리 떠나잖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 문제 때문에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는 뿌려졌지만은 그들이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서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더러는 그랬어요. 그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어떤 세상의 질고와 우려와 염려와 근심들이 다 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소한의 열매가 30배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그 말씀의 씨가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사에 환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앞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병이 굉장히 들어서 아파할 때 그 현장에 가서 위로를 받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몇 분을 내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만은 병실에 가가지고 제가 잘 아는 그 권사님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위로에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될까, 아주 근심하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마쳤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 분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100배의 열매를 가진 거예요. 저를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위로하러 갔다가 되려 제가 이 병원에서 위로받고 나왔던 그런 적이 목회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권사님은
이 세상에 계시진 않아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지만 저의 이 내리 속에는 그 권사님이 새록새록 남아있어요. 아, 나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저렇게 해야 돼. 나도 병들었을 때 저분처럼 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건강하죠. 그렇지만은 저도 언젠가는 이 병상 시트에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저는 아마 그 권사님처럼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 삶을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계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야. 이 말이 뭐냐면 열매가 있는 사람.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행동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라?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열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뭡니까? 소귀가 있는 사람. 이 소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병실에 계시는 사랑하는 환우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모든 이 가족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잖아요. 그럴 때 위로의 말으로 위로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아프지만은 내 영혼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셨던 목사님, 오셨던 가족들도 되려 위로를 받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런 위로를 받았듯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갑니다. 그것은. 네? 그 흔적은 오래오래 남아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고 하면서 남는 분들, 기억에 남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의 신앙에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속기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열매 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터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고 밭길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는 씨들은 다 자라다가 말라 죽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옥토에 떨어진 심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를 하시고 특별히 환우분들과 가족들, 간병하시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실이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돼서 제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또 이 간병 이런 이 허스피트 용동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그렇게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병실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이렇게 또 소개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메뉴스는 이제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이 마르면 큰 강도 마릅니다 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지방도시에 50년 넘게 주민 문화사업을 힘썼던 서점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그랬죠. 그런데 얼마 멀지 않는 곳에 대형 서점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폐점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점만 당하는 피해만 아니라 군소 상점들도 예외가 아니며 2층, 3층에 있는 종교시설도 대형 건물, 종교시설이 큰 예배당을 짓는 거죠. 들어서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종교연금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형화를 꿈꾸는 기업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군소 상점들과 종교시설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멀지 않는 날 대형화된 것들도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배우의 숨은 이런 유명한 비화가 있는데 그녀는 1922년 홋카이도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7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일본이 패전 후 1946년에 퇴직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골량이 겹쳐 13년간 요양생활을 하다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1959년 미스요와 결혼해 생계를 위해 조그마한 차파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성실했기에 금시 입소문이나 가게는 급본창 이웃과 근접한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몰려와 가까운 가게들이 폐점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야코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이웃 가게들의 어려움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야코는 단순한 몇 가지 품목만 두고 물품을 대거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사러 온 사람들에게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 없다며 이웃 가까운 가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야코의 가게는 자연히 손님이 줄었고 이런 시간에 짬짬이 글을 쓰기 시작해 1961년 모 잡지에 투고에 등단하게 되었고 1964년 아사히 신문에 1천만 엔 현상 공모 소설의 빙점을 출품하여 최우수작이 되어 평범한 차파점을 하던 주부가 일약 유명 작가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빙점은 1970년 전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실개천이 마르면 큰 강도 마른다는 불교함을 깨달아내린 작은 실천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두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간증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의 모든 스태프진들 그리고 한국 여러 병원에 있는 환우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